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바둑기사 구단인 이세돌 간의 세기의 대국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둑을 전혀 모르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국이 아니라 로봇과 인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AI인데 이세돌과 5번의 격돌 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승 1패. 알파고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알파고가 3번 대국을 연달아 이기자 이걸 지켜보던 전 세계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게임이 대국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도박사들이 도박을 걸었어요. 누가 이긴다, 누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게 무색할 정도로 알파고가 완전히 3번을 연승하자 사람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순간 들었던 절망감은 어떤 거냐면, 혹시 앞으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인간이 저렇게 기계를 이길 수 없다면 기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를 소외시키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그런 상상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4번째 사국에서는요, 누가 이기냐면,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세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다른 독창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돌을 놓으면서 알파고에게 실패를 안겨줬습니다. 근데 이 알파고가 바로 이거를 습득하고 5번째 대국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겼구나. 그러면 기계를 이길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결국 이 대국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대국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알파고가 보여줬던 인공지능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류는 많은 기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많은 우려 섞인 상상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이 AI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 가전제품 안에 벌써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삶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편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반대급부적으로 혹시 인류가 이 AI에 소외되고 치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직업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AI가 계속 등장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군, 이거에 대해서 쭉 연구해 놓은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깝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요새 음식 주문을 누가 받습니까? 친절한 키오스가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누가 치웁니까? 천장에 맵을 따라서 기계가 딱 와요. 부르면 다 먹으면 확인을 누르면 딱 인사하고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분당의 탄천을 가보십시오. 분당 탄천 가면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탄천에 안 살아봐서 모르죠? 탄천에 거기서 놀다가 음식을 배달시키면 치킨이고 맥주고 드론을 쫙 띄워가지고 와서 딱 앞에 내려줘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할 일들을 이런 AI들이 정말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무슨 상상을 했겠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 목사도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목사가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인간 목사들은 없어질 겁니다. 인공지능 목사는요, 성경과 신학을 완전하게 습득하고
전 세계 명웅 설교들을 다 분석하고 숙지한 이후에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최고의 설교를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0분, 40분 설교 듣는 거 지겹죠? 괜찮아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양을 집어서 20분만 이 주제로 해라 그러면 딱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특성도 세계적인 파보르티의 목소리로 여러분 찬송을 해주고 특송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는 홍 목사님 솔직히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다른 외모의 설교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목사 로봇 3D 프린터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형과 유형과 얼굴과 이미지와 잔잔한 미소를 가진 목사를 3D 프린터로 딱 만들어 세워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홍 목사의. 그러면 여러분 저번 주에 왔던 김재훈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씌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돈만 더 드리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설교자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시끄럽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생활비를 안 줄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안심하면 안 돼. 장로님들도 바뀌어. 인공지능 장로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 때 눈 감겨놓고 얼마나 지루하게 기도합니까? 이제 그런 기도도 안 들어도 돼요. 이제 분석력과 판단력과 그 10년 전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당에 들어오면 절대로 어떤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실패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목사와 장로 손잡고 이제 교회에서 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백색 전화기가 있을 때 여러분 무선 전화기 들고 다닌다는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차가 혼자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세상이 정말 되면요, 이제 목사나 장로나 이제 교회나 신학교는 다 없어지는 거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들리시죠? 여러분 만약 이런 세상이 실제로 온다면 과연 인간의 삶이 기계화를 넘어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과연 기계들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알파고를 연구했던 한 구글의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그때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알파고는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만 설계되었습니다. 무조건 인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이나 그 기계는 절대로 질 줄 모르고 져줄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인공지능 이 기계는 인간을 이기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질 줄도 모르고 져줄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른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의 강점인 것 같지만 인간의 영역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기계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다움이 뭡니까?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줄 아는 거. 이길 줄 알지만 양보해주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세돌 기사에게 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17살인데 그 4살부터 이 이세돌 기사가 이 아이한테 바둑을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 바둑이 어려우니까 오목부터 가르쳤는데 이세돌 기사가 매일 그 자녀한테 졌어요. 진짜로. 뭐 놀리지 마세요. 이따가 나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바둑을 가리키는데 바둑이 여러분 얼마나 지겹습니까? 둘이 바둑을 가리키면서 이세돌 기사가 3번 하면 2번은 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자기가 아빠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텔레비에서 아빠가 기사가 나가고 아빠가 어디에서 대국에서 일어났다고 그러고 뭐 이겼다고 그러고 막 기자들이 인터뷰가 오니까 이 아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한테도 지는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인간다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프로 구단이 어떻게 어린아이 6살짜리 7살짜리한테 어떻게 지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져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영역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음이 인간다움입니다. 사랑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철저한 기준입니다.
알파고는 이길 수는 있지만 인간에게 져줄 수도, 인간을 사랑해 줄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둠에 속한 자가 빛 아래 사는 사람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나 싫다고 침 뱉고 돌아선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불신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필연적인 결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중에서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고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도 이 죄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그가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과 책임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역할, 화목케 하는 직분. 내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화목하게 했듯이 네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그 책임과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네가 앞장설 책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라는 미국의 목회자이자 철학자이자 그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책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오직 사랑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말한 이유와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의 징표는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35절 보실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너희가 빛에 속한 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너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셰퍼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오직 사랑의 표징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증명할 수 있다. 무엇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셰퍼는 덧붙여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비로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감격합니까? 아, 거룩하다 저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참 거룩한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언제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전과 달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성적인 사랑 말고요, 내가 예전에 나밖에 모르고 굉장히 사랑에 인색했어요. 그럼 자기애로 똘똘 뭉쳤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생겼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요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저분은 나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귀여워 보이고 그냥 이뻐 보이고 그냥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에요.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선명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알고 있었던 계명, 그 너희가 알고 있었던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의 영향을 받았던 신약의 유대인들일지라도 그 당시 그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모세오경이 익숙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계명도 아주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랑이라는 계명보다 율법 준수가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율법 준수의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 소외된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너희에게 더 이상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8절을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하시죠.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내가 다시 쓰는 새 계명이란 뭐냐면 너희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과는 다른 특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 계명할 때 이 새라는 것은 헬라어적 의미로 보면 뉴, 시간적으로 새거가 아닙니다. 뉴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익숙했던 이 사랑의 계명은 이건 옛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새 계명은 어느 정도냐면 너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이다. 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로운 계명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제부터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된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언급된 부분이 뭐냐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벌써 비춰진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빛이 서서히 불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애에 빠진 어둠이 내 삶 속에서 느리지만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둠 속에서 자기만 사랑했어요.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아주 누군가한테 아주 인색했어요. 자신한테는 아주 후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까다롭고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다 보니까 빛이 내 안에 불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점차 내 어둠이었던 인색함과 시기와 질투와 그 믿음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과 어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벌써 비춰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완전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과 11절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 9절과 11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완전한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하나님과 세상.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둠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미움이 내 곁에 내 안에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미움을 내가 계속해서 정당화하며 그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둠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워할 만해서 미워해요. 내가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 미움이 정당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나같이 정확한 사람은 아무나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만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든 미움을 정당화해서라도 미움을 붙들고 내 안에 미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볼 텐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시작.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 그리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 그리고 갈 길을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어둠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미움이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게 되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면서 그 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그 죄의 창끝이 나를 아프게 하고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단지 미움 하나로 시작된 어둠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 난 그래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응어리가,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내 안에 있다면 결국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어둠으로 확산되어서 내 영적인 소경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까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눈을 멀게 해요.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를 미워해요. 여러분 경험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미움이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더 짙어져요. 나중에는 내가 왜 그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가 미워요.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밉고 밥 먹는 것도 미워요. 그냥 목소리 들리는 것만 해도 그냥 짜증나고 싫어요. 막상 물어보면 내가 그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어둠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잡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눈이 멀어요. 그 어둠은 몸의 암적인 존재예요. 모든 인파선을 타고 내 몸을 다 망가뜨리고 암으로 채우듯이 그 미움으로 시작된 어둠이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마음속에 품으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창끝이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게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몰라요, 나 미워하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한다면 전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 미워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 지나가고 여러분한테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 창끝이 저를 찌르겠어요, 여러분을 찌르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미움의 창끝이에요. 살인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내가 그 칼로 여러 번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내가 그때마다 항상 재밌는 예화를 듭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신앙이 독실한 내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검사와 차트를 보니까 심장병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한테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을 평안히 먹고 사세요. 그러자 그분이 옷을 입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왼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는 평생 이 시장에서 다라에서 생선을 파는 분인데 그 생선을 팔아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대요. 이제 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한 방에 다 날렸대요. 남편은 그것 때문에 중풍에 걸려서 지금 쓰러져 있고 그 원수 새끼를 그 사기꾼을 내가 지금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우리 가정의 원수라고 막 거품을 물면서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 말합니다. 아주머니, 그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로 인하여 당신의 몸에 병이 걸리면 어느 게 더 손해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털어내지 않으면 이 병은 더 악화될 겁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자 그는 신앙인다운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자 사기꾼이 생각날 때마다 오히려 그 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사기당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정말 밉지만 어렵겠지만 그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복을 빕니까? 그러자 이 의사 말이 가관이에요. 사기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아주머니가 화난 모습으로 다시 병원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처방대로 했더니 가슴에 돌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이 잘 오고요. 밥을 잘 먹어서 살이 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은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먼저 자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이 축복의 언어, 격려의 단어는 상대방이 먼저 듣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화시킵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은 나는 비단에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리트머스지예요. 딱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하는가?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빛의 사람이야.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결국 그 미움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 서서히 노화될 거예요. 여러분, 노화되는 거 싫죠? 자꾸 노화되고 자꾸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요, 기쁨과 평안으로 얼굴이 환해져요. 상대방을 향한 축복과 격려와 칭찬이 우리를 먼저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랑 타령은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기적인 신앙 되지 마세요. 나 구원받았으니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그거로만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해 된 나는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그 모임 속에 가서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성도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한 주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선교사로 나갈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나한테 말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 만나기 싫죠? 이 길로 오면 저 길로 도망가죠? 남들이 다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로 상처를 또 입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패하고 또 상처받을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존경할 겁니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